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건 우리를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다윗의 후손의 왕위에 계속 이어가면서 뭔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나라가 망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종류가 나오거든요. 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흔히 아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는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던 특별한 역사나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서 저희가 정말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신 이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계약서를 쓸 때 인감도장 찍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을 읽으셔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언약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 앞에까지 본문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어떤 일에 주로 사용하시냐면 너희가 하도 죄를 많이 짓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고 벌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계약대로 하자. 계약을 어겼으니 범칙금 내고 위약금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 다음에 내용을 보면 어쩌면 좀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정말 친밀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에 따라서 그 깨뜨린 잘못에 따라서 그만큼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좀 무서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 불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과는 언약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땅은 참 독특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희도 땅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땅은 어디 안 가니까. 땅은 어디 안 가니까 저희가 땅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도 이 땅의 의미는 단순히 복을 누려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도 영원할 것이라는 일종의 보증물로 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언약이 깨졌다라는 의미가 되죠. 너희는 더 이상 나와의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대가로 땅을 잃어버립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신세가 된 건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끌려다니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역사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멸망당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이름을 둔 성전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는 그렇게 집착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는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고 나라가 망하고 정말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기하게도 그 성전의 주인 되시고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탄과 탄식만 할 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보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 같습니다. 언약이 끊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지라는 말을 저희가 하는데 그 비빌 언덕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야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남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남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겁니다. 이젠 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백성은 소망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장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이 재미있는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마른 뼛속을 건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을 데려다가 어느 골짜기에다가 던져둡니다. 계곡, 골짜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경북 울진이라는 되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바닷가기도 하고 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향집에 가면 개울도 흐르고 정말 좋거든요. 산속에 이렇게 푹 이렇게 담겨 있는 마을인데, 이번에도 이제 저희 딸아이와 함께 계곡에 가려고 열심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햇볕이 너무 세서 구경만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계곡을 가면 기분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는 생기가 가득하거든요. 시원한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다 두신 이 골짜기는요, 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바짝 마른 뼈. 다른 말로 하면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헤엄치듯이 여기저기 헤쳐다녀 봤는데요, 얼마나 뼈가 많은지 정말 헤엄치듯이 헤쳐서 다녀야 할 정도로 뼈가 가득합니다. 사방이 뼈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기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있고 싶지 않겠죠. 너무너무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대뜸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아, 인간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니, 농담도 아니고 막 숨이 막 끊어질 만한 사람이거나 막 숨이 끊기는 사람이라면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살려놓겠는데, 이건 그냥 바짝 마른 뼈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저 같으면 하나님 장난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 선지자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시겠죠 라는 답에는 하나님이 네가 살릴 수 있어? 라는 질문 같은 이 질문에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 마른 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뼈 무더기를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뼈가 들을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그 뼈를 향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외치면서도 선지자도 긴가민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외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뼈무더기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르르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뼈다귀들이 착착착착착착착착 소리를 내면서 맞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뼈무더기 위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습니다. 그리고 말끔하게 피부도 새로 돋아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시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에게 명해서 생기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뼈무더기가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쏟아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굳게 서서 당당한 군대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무수했던 뼈무더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오히려 생기 가득한 한 무리의 백성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이 골짜기가 생기와 소망이 가득한, 에너지가 가득 찬 활기찬 공간으로 바뀝니다. 아마 현장에 있었으면 진짜 영화같이 생생한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와 하면서 쳐다보지 않을까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내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 도대체 하나님 이 환상을 왜 보여주지? 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 이렇게 보면 뭐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거 알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뜻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나네요.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뭐 하나님 능력 많으신 건 맞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고 상황을 봐서는 우리는 이제 이러다가 없어지는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이 환상이 가진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면 다른 여러 가지 환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를 통해서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기를 마른 뼈라고 한탄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라는 소리가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한테서 나온 거예요. 우린 망했어. 우린 이제 절망이야. 우린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우린 이러다 그냥 다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마른 뼈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느냐? 언약이 이미 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 끝났어. 왜 너희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그래? 너희가 언약을 깨서 언약이 깨진 것 같아? 나는 이 언약을 깬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비록 수도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깼었어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내 백성이에요.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언약에서 잘려진 것처럼 정말 심판받아서 그렇게 흐트러지는 정말 초계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언약 깬 적 없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11절에 이어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가 망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그 말을 들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야 돼요. 왜? 계약대로 하자. 너네가 계약을 어겼으니 계약에 의하는 위약금을 물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자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쓰셨는데 지금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는 겁니까? 여전히 나는 너희와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백성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나는 끝났다.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언약 안 끝났다. 우리 계약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뼈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뼈가 들었다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죠.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있다면 너희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너희는 살아있다. 절망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백성이 수도 없이 언약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사랑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살아있다면 뭐도 살아있습니까? 소망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합니다. 잘한 사람 복 주고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잘했으니까 복 주세요.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벌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끝까지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죽어 마땅한 자일지라도 끝까지 살려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또는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은 자의 노래라고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애통, 곡소리, 장송곡, 비탄, 그런 것밖에 노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은 산자입니다. 그러면 산자는 어떤 노래를 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들의 죄를 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봐도 우리는 끝났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죄와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건들 수 없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나의 상황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라고 만드는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깨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의 피입니다. 아들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 깨실까요? 안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피로 맺은 언약의 의미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은 지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죄와 연약함도, 어떤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시면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삶을 봐. 하나님 백성다워? 오늘도 성도님들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신나게 살았습니다 라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번 주도 이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상황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라고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미 살려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탄식과 곡소리밖에 없었다면 이제 우리는 산자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자의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큰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일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시는데요. 그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태풍도 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난리를 치고 가셔서 딱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흔히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갖고 무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이 난동을 부릴 때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감당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살려내시죠. 귀신에 붙들려 살던, 무덤에서 살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려내십니다.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그런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상황, 또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상황, 우리 형제들의 상황, 말씀으로 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내셨는지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전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이 마른 뼈와 같다고 여기십니까?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서로 보면서 인사하실게요. 살아있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성도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